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그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은 발람의 교훈과 이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좌우에 날선 검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 칼은 날이 섰다고 하지요. 날이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는 걸 날이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서면 어떻게 됩니까? 시퍼렇게 날이 섰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좌우에 그렇게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은 무엇이든지 다 베어내고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 칼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드러내져 버립니다.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다 찔러 쪼개버린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과 끝까지도 다 드러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선 검, 그 무엇보다도 예리한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모든 거짓들, 위선들, 가식들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것, 숨기고자 하는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는 어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식과 허위, 거짓을 다 제껴놓고 나면 스스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더 겹쳐 입고 씌우고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칠하면 칠할수록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지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많이 바르고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에 숨겨놓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호람대오라는 말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사는 호람대오 삶을 살면 더 이상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호람대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사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이하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하면 갑옷을 말하는 것이지요. 갑옷은 방어의 수단입니다. 보호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공격의 무기를 주신 것이 바로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검은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찌르고 쪼개는데 사용하지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처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검은 찌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찌르고 쪼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검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졌으면 사탄의 계략과 관계를 찌르고 쪼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검으로 찔러야 할 것, 쪼개야 할 것들이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찔러 쪼개야 할 것은 바깥에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도 찔러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찔러 쪼개야 할 그것들은 대개는 세상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들이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는 놓치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신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심지어는 건강해지는 것까지, 이게 소위 한국교회가 말하는 삼박자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해지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삼박자 축복이 있어야만 진정한 성도라, 그렇게 한국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영혼, 범사, 강건, 이것은 모두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것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성공하고 세상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까지 하는 세상에서의 형통함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영혼이 잘 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범사가 잘 된다는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이야기를 하다가 만사 형통한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범사가 누구의 범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범사가 잘 되어 가야 한다는 원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범사, 세상에서의 일,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간다는 원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주체를 뒤집어 놓고 보니까 나의 범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눈앞에 이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수도 쓰고 편법도 쓰고 불법도 행하면서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일,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범사가 잘 되게 하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결과를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됐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이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는 일과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다 보면 나는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관계들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권력을 가졌던 가마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미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에서 유익했던 것 그것들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에 나는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버리고 나서야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맛보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런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권세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죽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환난이 많아지기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13절에 보면 사탄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 그래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지간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의 제대로 된 뜻, 참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사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꼭 데리고 갔던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뒤에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누구건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라는 귀신을 물리치신 적이 있죠. 그럼 군대 귀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무리로 떼지어 있는 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도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런 교회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바로 군대 귀신인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교회들 안에도 사탄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탄의 생각이 쌓이고 쌓인다면 그 근원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탄의 보좌가 되겠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의 총 결집체가 바로 사탄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여 있다면 그게 바로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의 보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보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생각하는 마음, 육신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 그리고 마음들이 육신을 타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내 안위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편한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 몸에 좋은 것 얼마나 잘 따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들을 다 제하라 말하지요. 이것들을 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또한 사탄의 보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말의 원어는 안티파스입니다. 안티, 영어에서도 안티가 들어가면 당해하다, 배신하다 이런 뜻을 지닌 어근이지요. 파스는 파테르라는 원어입니다. 파테르는 아버지. 근데 이 뜻이 이제 넘어가서 절대적인 신, 그리고 세상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티파스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신을 대신해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극심했던 로마 황제를 반대했던 사람을 안디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고 불에 벌겋게 달군 노세 황소 위에 얹어져서 처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이 적색 순교라고 한다면,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날마다 육의 생각을 죽이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을 위해서 육을 죽이는 바로 그것이 백색 선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생각들을 위해서 육적인 안위와 생각들을 버리고 육적인 일을 따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순교와 같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일을 따라야 할 것을 강요받았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는 이미 뒤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사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옳다고 하는 거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들어야 합니다. 듣되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길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진리의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디바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안디바의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버가모 교회는 살 수 있었고 유지되고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소돔이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도 한 사람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안디바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